아름다운 헌신, 추악한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벌써 11월 달이면 이제 또 세상에서는 벌써 11월 되면 우리는 추수감사의 또 달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는 성탄 분위기를 많이 내죠. 여기저기서 또 돈 많이 벌 상업적 목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내기도 합니다. 또 우리도 12월에 또 성탄절을 보내며 연말을 또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탄을 즐거워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정작 성탄절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날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성탄의 마구간에서 탄생한 아기 예수를 축하하지 않고 그들이 명절 되면 연말 되면 즐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젊은이들뿐 아니라 많은 세계 사람들,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관에 가고 호텔에 가고 그날 기부금을 내고 성적으로 범죄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성탄절 때 이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 3월이 되면 최대의 낙태가 일어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최고의 낙태 시즌은 2월, 3월이죠. 그래서 성탄절뿐 아니라 연말 흥청망청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2004년도에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그때의 연간 낙태 건수가 35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보고된 것만 그 정도인데 다른 자료에 의하면 110만 건은 넘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숫자가 줄었죠. 피임 등 보급 확산으로 많이 줄었지만 사회가 거룩하고 깨끗해진 것은 전혀 아니고 반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올해 낙태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성의 기준이 허물어지고 점점 더 성적으로는 문란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음란은 더 가속화되고 있고 살인도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은 상업이죠. 어떻게 하면 성탄절 분위기를 이용해서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악을 저지르는 날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들이 다가오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 말씀처럼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이 위대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은 매우 귀중한 확률을 깨뜨려 예수님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자 중에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은 30세겔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략을 꾸미고 또 팔아넘겨서 배신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옷값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은 실질적으로는 2월절 엿새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 바로 앞에 이렇게 또 사건을 배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술한 것은 단순히 이 여인의 미덕이나 가룟 유다의 악행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더 드러내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라고 시작합니다. 나병 환자는 율법상 그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격리당하고 부정해지죠. 그런데 그 집에 갔다는 것은 나병이 치유됐다는 거죠. 한때 나병 환자였으나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를 경험한 그자의 집에 초청받아 가게 됩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래서 한 여자가 등장하죠. 귀한 향유를
식사 때 예수의 머리에 붓게 되는데 요한복음 12장에도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이 등장하죠. 바로 누구냐 하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다라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이죠. 이것은 이제 인도 나드라는 식물에서 나오는 아주 귀한 소에게의 향유를 말합니다. 귀하고 값비싼 거죠. 이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적 관습에서는 정말 귀중한 분에게 머리에 이렇게 귀한 향유를 붓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더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여인도 예수님께 그런 예를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 가격이 나드 향이죠. 그래서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죠.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요즘은 더 받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1년 치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고액 아니겠습니까? 누가 내 머리에 와서 아주 값비싼 3천만 원짜리 향수를 내 머리에 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이건 아닌데 싶은 또 생각을 하는 분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도 이 사건에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식사할 때 반으로 누워서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스듬히 누워 계신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몸에 다 부었을 것으로 우리가 보면 해석상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 제자들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수군거리고 있습니까? 우리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궁계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있었겠도다 하거늘. 하거늘. 그래서 제자들이 화가 가득 났습니다. 따지기 시작하다 왜 허비하느냐는 거죠. 과연 허비하는 것이고 낭비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제자들은 이 여인의 헌신을 허비 낭비라고 보았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이죠.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 소용없이 깨뜨려 버리고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이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 수백 명은 구제하고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 구제해 주는 것 이런 말은 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말을 하고 자기들이 고상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가난한 자는 도와야 됩니다. 예루살렘 순례자들에게는 저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선행을 또 행하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중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섬기고 살리는 것은 마땅히 행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의 실체, 그들의 본 모습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그죠? 돈으로 화폐로 계산하려고 하는 지극히 물질 중심적인 만몬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물질주의자죠. 물질 중심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고 있고 주님 앞에 참으로 값지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무가치한 자로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무참히 그녀의 또 한 일을 현실적인 계산으로 그냥 계산하고 무참히 짓밟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구나 이들이 진실로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나 또 여인의 헌신이 낭비되었다고 비판하는 자들, 판단하는 자들, 그들은 사실 자기 내면의 이 더러운 욕심은 감추고 겉으로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고 정말 구제하고 선행하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또 가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가짜 치장하는 것, 우리 속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사회에서 보이고 집에서는 나 혼자 있을 때는 엉망이고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남들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야 되고 치장해야 되고 괜찮은 옷 사야 되고 또 화장해야 되고 머리도 또 다듬어야 되고 뭐 그렇게 언어도 괜찮은 말들 하고 그런데 우리의 속은 누가 아십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효율성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그들 내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저들은 효용성, 효율성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성,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필요합니다. 사회생활할 때, 경제생활할 때 당연히 계산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모든 삶이 꼭 경제적 원칙에 의하여 또 우리가 효율성을 따지고 그것으로만 판단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프랑스 신학자 자크 엘룰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효용성이 기업만이 아니라 교회까지 바로 경제 원칙이죠. 효율성, 효용성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는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이 설정된 목표에 대한 고온도의 관점에서만 평가를 받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또 신앙인들의 안타까움이다라는 평을 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은 것, 이들이 경제 원리에 의하여 계산해 보면 뭐죠? 아주 비효율적이고 낭비 아닙니까? 허비다, 낭비다, 이런 생각을 이들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이 구원의 또 완성을 이루고 계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하늘 생명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 또 우리를 살리는 그 길을 가시는 것 생각하면 그렇게 우리가 경제 원칙으로만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 그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 아깝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가 식사도 사고 커피도 사고 그죠? 서로 화해하려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렇게 수고했는데 오해받고 또 모함 받고 내가 나쁜 사람 되기도 하죠. 그런 것이 다 무의미한 것이라고, 돈 되지 않는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 복음을 전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알게 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것, 또 주의 사랑하는 이들을 섬기고 나그네를 또 대접하고 구제하는 것들, 선을 행하는 것들, 긍휼, 이 모든 것들이 경제성의 원칙으로만, 효율성으로만 따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조차도 신앙생활에조차도 이런 것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는 게 뭔데? 1년 동안 전도에 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남겼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것이 돈이 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손익 계산서를 제출하라고 그런 것에 너무 관심을 가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것 같은 투자를 하지만 실제로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참으로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이 주님의 눈에서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헌신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참으로 값진 헌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비난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0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마리아를 그들은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꾸짖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더 이상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마리아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는 이 행동은 사랑받는 행위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행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을 낭비했다고 하는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합니까?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행위가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더 중요한 일에 이 여인이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가치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과연 이 여인의 사랑 헌신 귀하고 값진 것이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뛰어넘어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을 했는데 너희들도 그것에 집중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깨어드렸던 그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길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하고 그것에 무관심하고 또 반대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향유를 붓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곧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전통적 절차 가운데 장례 예식에 이제 기름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백성의 장로들과 종교 교권주의자들은 유다와 결탁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일 것인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소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고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운명의 시간 십자가에 죽을 주님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위해서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에 대하여 13절 이하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 일도 기억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래서 칭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메시아의 죽음을 귀히 여기고 이 받아들인 이 마리아와 대조적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제자의 길을 포기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배신한 추악한 배신자 유다와 서로 대조하면서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제자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배신자의 길에 들었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표적들을 보지 않은 자가 아닙니다. 다 보고 다 듣지 않습니까? 똑똑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재정 일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죠, 그죠? 그래서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가룟 유다의 말과 행동을 보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가 결국은 돈과 관계된 거죠. 돈을 너무 좋아하다가 돈 때문에 그의 유다의 죄성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이 돈을 좋아하고 탐욕에 빠져 있는 그의 죄성 때문에 누구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까지 팔아야 되는 구주의 생명을 놓고 이렇게 흥정하게 되는 참으로 기막힌 그의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은 30에 합의가 되죠. 타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유다를 도둑이라고 합니다. 도둑, 돈괴를 맡았는데 그가 훔쳐갔다, 도둑질했다, 도둑놈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그들이 합의했던 은 30세겔은 얼마입니까?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죠. 노동자의 4일 진급입니다. 그래서 120데나리온이죠. 넉 달치 노동자의 임금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 은 30의 가치가 무엇인가? 노예가 소에 바쳐 죽었을 때의 배상금이 얼마냐? 은 30세겔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주 고가의 팔 계획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들이 딜한 것은 바로 은 30세겔, 노예가 소에 바쳐 죽는 보상하는 그 금액, 적은 금액에 이 불의한 자들 손에 의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추정컨대 가룟 유다가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팔아넘길 때에 겨우 은 30세겔 받자고 그거 벌자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요? 돈 욕심 때문에 유다가 그랬을까요? 요즘 뭐 장기 팔면 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좀 더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이유가 전부였는가?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 행동들 또 행보들을 계속 3년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가 강력한 정치력 군사력을 가진 영적 권세를 가진 메시아가 오셔서 또 자기 나라의 독립도 주고 그들도 한자리 하면서 그런 그의 기대하는 것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 그의 기대는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완전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그의 배신감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어디로 갑니까? 정오로 흐르게 되죠. 정오가 정복되어서 심지어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서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싫어지고 예수님이 미워지고 예수님이 잘못되었으면 예수님을 정오하고 싶은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은산비에 버리고 마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의 길 배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배신을 하지 않아도 그와 비슷한 그런 또 모습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에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마리아는 향유 가장 값비싼 것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아름다운 사랑, 헌신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26장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더 중요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길에 대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길, 우리를 살리고자 가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과 관계하여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했던 아름다운 이 행위의 또 결과죠. 그리고 그의 최고의 선택을 한 마리아, 결국은 아름다운 헌신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와 반대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 단순히 예수님이 싫어졌다, 미워졌다는 정도가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 지는 예수님의 길을 거절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십자가 지신 예수님, 또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시는, 섬기고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도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거절하고 있는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하죠. 내가 너무 일찍 예수님 믿어서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다고, 주일날 좀 놀러 가지도 못하고, 어려서부터 교회에 잡혀가지고 봉사해야 되고, 내 인생 너무 피곤하고, 마음껏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바람도 못 피고,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예수 믿고 나는 손해본 것밖에 없고, 나는 또 속박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므로는 예수님 믿는 복, 예수님 믿음으로 받은 복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것, 낮아지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 믿는 것을 이 세상의 의와 희락과 또 화평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좀 더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어깨 힘주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예수님 믿었다면 잘못 믿은 것이고 잘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황제가 되고 내가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품고 죽어가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그 아픈 소리와 물리적인 그런 힘들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은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속에 감사가 없고, 그런 건 나는 왜 누리지 못합니까? 왜 내게는 승리가 없고 진급이 없고 성공이 없고 내 자식들은 왜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산다면, 넉넉함이 나는 왜 없습니까? 아쉬운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산다면 내가 바로 가룟 유다과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율성만 따지고 세상의 힘으로 무언가 얻고 누리고 또 즐기려고 한다면, 정복하려고 한다면, 이 땅에 그 더 많이 챙기면서 내가 좀 덜 챙긴 것 때문에 왜 예수님 나는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더 많이 가지면서 행복과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면 잘못 믿어도 너무 우리가 잘못 믿고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으로, 새로운 목적이 된 사람이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가룟 유다과는 아닌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길, 십자가 죽음 앞에 합당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헌신을 하느냐,
가룟 유다처럼 추악한 배신의 길에 서느냐,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결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세계관,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데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가치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혹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는 따르고 있습니까? 내 삶에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닮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푸고 용서하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그런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 닮은 고귀한 인격을 드러내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며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기쁨이고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고 내가 또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또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곁에 있지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것이죠.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힘을 얻고 건세를 얻고 또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 신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그런 것을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6장에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처럼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가 다 세 부류의 사람 다 힘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던 자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힘을 다하여 무엇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종교 교권주의자들,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도 힘을 다하여 사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득권, 바로 그들의 종교 권력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악한 시대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또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힘을 다하여 그녀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바로 죽음의 길,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유일한 또 여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 장례식을 치를 분도 있습니다. 하루에 900명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장례식을 치르고 주님이 사명다며 부르시겠죠. 우리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먼저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가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분들은 또 먼저 하나님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으셔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잠깐 주신 기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물질, 시간, 내게 주어진 은사들 잠깐이면 주님이 사명 다하면 또 목적 다하면 주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고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내가 또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곧 주님이 오시고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랍니다. 한 주간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 제대로 따르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 앞에 온전한 반응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리아 같은 그 아름다운 헌신과 주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길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죠. 그래서 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잔치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기도회 아닙니까? 현장에 나오십시오. 이제는 이제 위드 코로나 누구든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인원이 제한되어서 10% 드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누구든지 건강만 허락되면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멀리 계시거나 소수 외에는 다 원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물론 예배 드렸습니다만 온전한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혼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영적 전투가 치열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오시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올해 보니까 강사들이 너무 좋아요. 말씀이 다 좋고 또 말씀도 참 은혜롭고 또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분들을 통하여 고난의 현장,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것들을 많이 듣고 또 은혜 받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을에 다니엘 기도회를 할 수 있었다는 거 4년 전부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자녀들이 기도하고 젊은이들이 기도하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들 고난도 많고 환경이 엄청나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강팍하고 악한 환경, 영적인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그 간사들 보면 참 힘든 가운데 사역하시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하고 망하고 인생 바닥인데 그죠? 그때 기도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입니다. 광야가 우리에게는 유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동력자들도 그 길을 갔는데 동일하게 살아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간증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또 두 번째 주에 우리 기도회의 가정에서나 또 가급적 되시는 분들은 또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간증의 주인공 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역전의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